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여호수아 19장 9절에서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에게 그것을 분깃을 나눠주었어요. 유다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이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에게서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분깃이 많아서 나눠주는 삶, 그리고 그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유다는. 그래서 후대의 축복과 함께 굉장한 분깃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가 하나님의 관심을 잘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유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이제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은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 형들이, 동생은 베냐민 밑에 있고 10명의 형들이 위가 있죠.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이 온다 해서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정말 일부일처제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부다처제가 되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유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차라리 애국 그 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팔지언정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그랬었던 사람이고, 이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이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전 세계에 기근이 왔는데 이집트에서는 이 요셉을 잘 둔 덕분에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식량을 미리서 다 저장을 해 놓았어요. 그때 자기 고향에 가나안에서 살던
형들이 그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살던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봐요. 핏줄이니까. 그렇지만 형들은 이집트 방식으로 좀 모든 스타일이 좀 변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복장이랄지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좀 변해 있으니까 몰라봐요. 한눈에 알아보고 보니까 자기 엄마의 같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자기가 같이 있게 하고 싶어서 베냐민과 함께 있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 이제 곡식을 가지러 온 자루들이 있는데 거기에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이제 너는 고향에 이제 못 가. 그리고 다른 사람만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너무나 애절하죠. 어렸을 때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베냐민은 바로 그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엄마이고 자기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서 두려고 했는데 그때 유다가 막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을 이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유다의 마음입니다. 유다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내 동생을 이제 살리려고 한 거죠. 그때 팔아먹은 것만 해도 미안한데 여기에서 이제 또 놓고 가면 아버지의 고통 심정도 자기가 헤아려 보면 그 고통도 너무 힘들고 또 베냐민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이 있고 그래서 나보다도 타인을 위한 그 마음이 정말 더 이타적인 감정,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죄인을 위해 오셨고 또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는 이와 같이 주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창세기 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찬송은 너를 막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더 살려보겠다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힘든 사람에게 자꾸 채찍을 하고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까? 이 소망의 말 한마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졌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유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사사기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올라갈 때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요. 막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같이 싸우고 피 흘리고 싸울 건데.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1장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계속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사기 1장 8절에도 유다가 쳤다 하고 9절에도 유다가 쳤다 10절에도 유다가 또 뭐 16절 18절에도 다 유다가 했다고 해요. 시므온도 분명히 같이 갔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아요. 유다가 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이제 시므온에게는 누이 동생 디나가 있어요. 그 외동딸이에요. 야곱의 외동딸. 12아들과 딸 하나 있는 디나인데 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레이 동생, 시므온은 둘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레이는 셋째 아들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동생과 함께 이제 계략을 짭니다. 우리가 내 동생 디나를 욕보인 저 자식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래서 다 쳐 죽여버리자 해서 계략을 짜서 세겜 추장을 죽이고 그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사로잡고 재물까지 약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시므온을 보시고 이제 쭉 오고 계십니다. 근데 또 언제 또 죽이자고 했습니까? 그 11번째 동생 요셉이 너무나 식이 나고 질투나서 형제들이 죽이자고 할 때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 밑에 동생, 넷째 동생 유다는 어떤 상황이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시므온은 죽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시므온 같은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잘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이 속에서 자꾸 누구를 궁지에 몰아넣고 나쁘게 말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까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므온은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 유다에게는 민수기 23장 1장 23절에 유다의 자손은 59,300명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에게는 유다에게는
74,600명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59,300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4절에 가면 수가 급감이 됩니다. 어느 수가요? 시므온 수가. 시므온 자손들은 이제 22,2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22,020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은 더 플러스돼서 76,50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손의 축복이 쭉 내려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내치고 모함하고 못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성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처럼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추하게 됩니다. 왜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 분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 아주 모든 부요함들이 너무너무 넘쳐. 그래서 너무 땅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후손들도 잘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므온 자손들은 얹혀 살아요. 띄워줘 버려요. 띄워줘. 자, 이거 먹고 너도 살아. 그래서 이런 분깃이 유다 자손으로 인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감동을 받는 그 포인트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성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해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남들을 더 세워주고 살려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여주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므온 자손들이 이와 같이 대단히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남의 거 얹혀먹고 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조상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정말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를 세워주고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 그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제 자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입니다. 이렇게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므온과 유다를 볼 때 누가 예수님을 닮았고 누가 사단 마귀를 닮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져 있고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못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등은 심한 채찍으로, 온몸은 심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피도 말라서 이제 피가 말라서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이렇게 못 박아 죽이는 저것들 가만히 두지 마시고 지옥불로 지옥불로 그냥 구덩이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라는 말이죠.